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대하게 되는데, 십계명은 한마디로 율법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라는 것이 결국은 이 십계명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계명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포용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입을 통해서 계명이란 이런 것이다 가르쳐 주시고, 또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냐?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과 율법이 별개라고 자각할 때가 많습니다. 막연히 예수 믿는다 생각하면 구원받고 율법을 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취급당한단 말이죠. 그러니 율법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죄책감 없이 그저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진실되게 살아내는, 물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실패할 수 있지요. 어쩌면 실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그것을 가능케 하시려고, 또 하지 못한 그것을 덮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특별한 어떤 백성 받을 만한 어떤 공로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하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 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또 사랑하니까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죠. 두 후반부에 보시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의 방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3, 4대에 걸쳐서 죄를 갚으려고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계명 주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지요. 계명을 사랑으로 받지 않고 두려움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지키지 않고 수동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자꾸 실패하게 되는 거죠.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하나님의 이 계명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계명을 받은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거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사는 평상시에 자기가 율법 다 잘 지킨다 생각하고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시험하려고 물은 거죠.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것입니까? 형식적으로는 너 그렇게 지켰다고 잘난 척할 필요 없다. 그렇게 지킨 거 헛되게 지킨 것이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지키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지키는 거,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마음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거 여기 10계명이 10가지가 이렇게 다 나오고 또 그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대신 계명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가지고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에서 사람 사이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계명 지키라 말씀하신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사랑에 중심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사랑으로 반응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일일이 그것이 어떻게 지킬까, 어떤 것이 옳게 지키는 것일까 고민할 필요 없이 저절로 다 그렇게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두고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두고 우상을 만들어서 나 위한다고 조각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 앞에다가 절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나에게 사랑스러운 이름이고 존중받는 그런 이름인데 그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사용하면서 망령되이 일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키라 하신, 구별하라 하신 그 안식일에 어떻게 다른 일들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한 날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저절로 그런 마음의 어떤 생각들이 우러나오고 그것이 삶으로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말씀하신 것들이 저절로 다 지켜지는 것입니다.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계명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가지고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일일이 다 거기에 기록된 대인계명 그 자체를 수동적으로 지킬 수가 없죠. 자발적으로 다 지키게 되죠.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딱 적극적으로 만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진실된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한다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버이날
돈 봉투 갖다 바치는 것이 공경입니까? 만난 것 사드리는 것이 공경입니까? 공경은 그게 아니죠.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 사랑이 마음속으로부터 막 우러나와 가지고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거칠게 할 수 없고, 그것이 공경 아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진실된 사랑이 있다면 그 살인을 안 하는 것으로 내가 다 계명 지켰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서 적극적인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 가지고 소극적으로 내가 그냥 사람 안 죽였으니까,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누구에게 살인을 품지 않았으니까 나는 계명 지켰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의 어떤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사랑이 참 중요해요. 진실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진실된 사랑이 있으면 저절로 다 지켜지는 거예요. 또 적극적으로 다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인을 보고 마음속에 음심 품고 또 어떻게 하면 간음할까? 머리 굴리고 계략 짜고, 요즘 뉴스 보면 별의별 얘기들,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사이비 교주는 교주라 그렇다지만 일반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들도 막 그런 더럽고 추악한 짓들을 막 합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사는 목사도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면면을 다 들여다보면 주일날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안 그러겠지 하지만 그 속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어. 그런 사람들 뻔뻔하게 그냥 사이비 교주가 예수 이름 팔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영에 사로잡힌 목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설교하는 것처럼 주일날 그냥 나와가지고 머리 숙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거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한인격체를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한 여인 보고 간음하는 마음 품지 않죠. 그 대신에 뭐예요? 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십계명을 대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오는 적극적인 또 삶의 모습들이죠. 남의 것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것 털어가지고 다른 사람 돕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남의 것 탐내는 것이 아니라 내 것 탐내는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내 것 다 털어서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고, 또 이웃도 마찬가지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그 의도대로 정말 적극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또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잘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